여러 번 나오지요. 이 여러 번 나오는 찬송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찬양하면서 또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조금은 좀 복잡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여기에 누구일까? 주님이 누구일까?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이게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기뻐하고 좋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 손에 안 잡혔는데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심각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 교회 오면서 뭘 보셨습니까? 햇살을 보셨어요. 공기, 숨을 쉬셨지요. 많은 사람들을 보셨지요. 보시면서도 이미 또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햇살을 내려주셨구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구나. 꽃들이 피었구나. 나도 햇살을 보니까 마음의 어둠이 사라졌구나. 이걸 또 알게 돼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충령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사는데 편리한 돈,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깨달아 알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단순하게 말하면은 우리 환경 결정론자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런 환경에 또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물론 잠시 기쁨을 줘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걸 주길 바라고 더 큰 걸 주길 바라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계획한 삶이 무언가, 이거를 알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어디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4년 동안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0년 동안 뭘 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냥 많은 사례비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정말 저는 이런 핍박을 살면서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고 했지. 이 사도 바울처럼 육해 공군전, 땅에서도 핍박받고 바다에서도 핍박받고 하늘에서도 핍박받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내용을 먼저 쓸까요? 아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은 에베소 애자만 들어도 난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요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얼마나 수고하여 복음을 전했는지 압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놨는데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정말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또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듣길 원하는데 그 말을 해주시던가요? 자녀들이 그런 말, 밥 먹으면서 어머니 맛있게 식사를 해줘 감사합니다, 청소를 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저를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길 바라죠. 그런 말을 듣길 안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다 포기했습니까? 안 해줘가지고?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대를 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이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좋아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나 이거죠. 자,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 부모 마음인데 그러면은 나는 또 한편 자녀로서 적어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해드립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대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하나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 원하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내가 기대하는 걸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 이걸 두고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뭘 찬송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찬송합니다. 이게 그래 좋은 일도 아닌데 세상에 봤을 때는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인데 육해 공중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생기니까 니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된다 라고 하고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사도 바울은 발가벗겨졌습니다.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합니까? 아, 인생 진짜 짜증난다, 힘든다, 정말 일 때려쳐야 되겠다, 언제 그만두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참 사람이 독종인가? 독종이 아니겠죠. 기질적으로 뭔가 독한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을 가두고 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 찢기고 부러지고 물에 빠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담을 터놓고 말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저 가짜 사도다라고 비난을 듣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212개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띄워쓰기가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띄워쓰기 해야 그렇게 읽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띄워쓰기 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읽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복잡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된 이 말씀을 읽어도 주어와 목적어와 전치사가 죄송합니다. 이게 국어 시간도 아니지만 그런 게 복잡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게 뭔가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끝에 머리에
뭐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끝머리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라는 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봅시다. 그 다음 12절 말씀 끝머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4절 끝머리 한번 봅시다. 14절 끝머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찬송가에 비유하자면은 후렴구라 이거 후렴. 1절하고 후렴, 2절하고 후렴, 3절하고 후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후렴구로 끝나는 이 6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내용은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굽니까?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딱 모아봤을 때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이거죠. 구원하셨다 이거죠. 자, 구원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퍼뜩 생각하면 그래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게 물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잡한 걸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그렇다 이거죠. 다음 주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만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낳을 때 누가 제일 고생하셨나요? 예? 엄마가 제일 고생했죠, 그죠?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 주로 엄마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머니가 고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 낳는데 엄마 혼자서 낳았습니까? 혼자 낳은 사람들은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옆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도와줬을 거예요. 간호사들도 도와줬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를 자라면서 내 혼자만 키웠을까요? 많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연에서 무수한 햇살들이나 공기들이나 물이라든지 땅에서 나는 많은 채소들,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다 쏟아부었다 이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서 구원하셨다라는 생각하니까 뭔가 좀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만 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안 그래요? 말 한마디로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면 궁창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말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뜻과 마음과 희애와 힘과 지혜를 모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하시고 뜻을 모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애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여서 그 특별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 분이 심사숙고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최선을 다했기에 내 할 도리 다했다. 이런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며 허무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저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게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늘 근심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거나 천사에게 네가 좀 해라. 내가 말이야 저 사람들 인간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골치 아픈 저 인간들을 내가 하기 싫다. 네가 좀 해줄래? 그렇게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웅장하고 장엄하신 성부 하나님, 자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친절하신 성령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해. 그러니까 믿어. 라고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옥에서 가장 고생을 다하였던 사도 바울임에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내가 있고 싶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복 다 받기를 원하는데 주시되라고 개혁개정판의 이 번역은 과거에 줬는지 앞으로 줄는지 이게 시제가 불명확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줬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삼일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줬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뭘까? 이거죠. 신령한 복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걸 신령한 복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령한 복,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구중궁궐 같은 집에 살고 내 자녀의 성적이 쑥쑥 오르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은 좋아하다가도 돌았으면
하루가 지나지 않았어. 또 하나님, 좀 더 이거 해주세요. 좀 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네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 기대했던 사람의 환영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했는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맛보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3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인 그리스도. 이건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처한 환경이 기대했던 게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흔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합니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뭘까요? 뭐길래 그게 중요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죄를 짓기 전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두고서 거룩하고 흠없는이라.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다. 흠없다는 것은 뭐냐? 아무 문제 없다 그거죠. 흠 있다. 이 흠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과일 사다가도 이 흠집 있네요. 옷 사다가도 흠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흠이 없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호적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거룩하지 못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표시로 뭡니까? 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은 뭡니까? 이게 KS 표시죠? 뭐 KS 표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그것을 찍어주는 게 있죠? 찍어준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흠이 없어! 라는 표시로 도장을 꽉 찍어줬다, 이게 도장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 능력, 내 외모, 내 지식, 내 스펙, 그걸 보고서 선택하고 그걸 보고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7절에는 이런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이렇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얻어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속량을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이 속량이에요. 너는 흠 없어. 흠이 없다 이거죠. 사람들이 우리 보고 흠이 있대요. 내가 못났다고 흠이 있대요. 내가 못 배웠다고 흠이 있대요. 내가 돈 없다고 흠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통일되게, 다 형제 자매처럼 살고 다 소중한 자로 그냥 사람이든 나무든 모든 동물들이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저런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아까 했죠? 12절 마지막, 그의 영광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게 되면은, 자,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인친다는 도장자입니다. 도장 찍어 줬다 이거죠. 그래도 못 믿겠네 이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너 흠집이 있어. 니 왜 그렇게 못나서? 니 왜 그렇게 형편없어? 그런 말 들어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옷을 새로운 거 입어서? 뭐 미용을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거룩한 자로서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었을 때에 생기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관심과 삶의 목적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관심과 나의 목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거주할 때 거자 그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잘린 포도나무, 아무리 포도나무가 지가 힘을 써도 그거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건 쓸모없는 그러한 불쏘시개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비유예요. 나무를 봐라 이거죠. 나무 그 줄기에서 잘린 가지를 봐라 이거죠. 아무리 그 나무가 귀해도 잘려버리면 다 죽어.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잘린 포도나무 같으리라. 그러니 내가 그 안에 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맺나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분이 내 기분, 예수님 관심이 내 기분,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니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열매를 맺고 예수와 관계없이 살게 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한테는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잠시 기쁨이 되지만. 그러니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바깥에 살아가고 예수 생각과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걸 주었구나 깨닫지 못하고 그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더 좋은 거 주세요. 또 더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는 지혜가 그 안에 있대요. 그 안에는 그가 누구일까요? 어디 안에요? 저 어디 뭐 청와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노다지 저기 탄광 어디 뭐 보물캔데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이라는 게 누구일까 이거죠.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아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배우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복은 권세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유명한 배우에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사람답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알았기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내 영혼을 다 바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하나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밑반독에 물 붓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터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생수가 뭘까? 생수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 샘을 두고서 생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데 내가 살 길이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자기 힘으로 만든 시시한 것들을 즐기느라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터진 웅덩이야. 잠깐 기쁘지만 돌아왔으면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더 그냥 짜릿한 거, 그런 걸 원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에 정말 편리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80년 후반 이후에 우리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심한 거 잊어버리라고 텔레비전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입니까? 오래 보다 보면 말이야, 좋아하는 것도 오래 보다 보면 허리 아프고 또 새로운 것도 안 하나 말이야. 아예 재미없다. 또 다른 거 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들이 기쁨의 샘 솟듯이 솟아나게 계속 기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우리가 원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슨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요?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러 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좀 안다고, 좀 힘있다고 자랑할수록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겠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변호사들은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가지고 먹고 산대요. 누가 싸운다고요? 형제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마구잡이로 소비하면 할수록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엔트로피 지수가 높아져서 숨쉬기 힘들어요.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빙하가 녹고 공기가 오염돼서 그 공기를 숨 쉬면 쉴수록 내 폐가 망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뭐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은 정말 나한테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나의 인물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지요. 너무 그냥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뭐 내가 워낙 하나도 안 주고서 무슨 법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한을 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내 수중의 돈, 나의 환상을 주는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겨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세상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외모, 능력, 유명세를 가지고서 저 사람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돈 없으니까 흠이 있어. 저 사람 키가 작으니까 흠이 있어.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발 그 말 듣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세상 말을 듣고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남자는 키가 180 이상 돼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벌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거 가지고서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거 좋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외모를 가지고 자기의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한대요. 청년 때는 뒷집에 있는 친구의 아들, 그런 사람 보고서 흠이 있다 없다고 판단한대요.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은 남자 연예인 보고서 당신 저 사람처럼 정말 친절하고 연기하잖아, 연기요. 그게 드라마에서. 그리고 돈 많이 벌어주나? 그렇게 남편을 판단하면 좋습니까? 아내는, 또 남편은 당신 말이야 텔레비전 나오는 누구처럼 저렇게 얼굴도 예쁘고 좀 몸매도 좀 날씬하고 말이야, 좀 남편은 잘하고 말이야,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 아내를 판단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한번 만족감도 없고 사랑하지는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예레미야서 3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등을, 뭘 보였다고요? 등을 내게로 돌리고 삐졌나? 등을 돌렸다 이거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줬는데 거부해요. 아니하고 거부한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눠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본적 만척하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등을 돌리는 너희들아, 내 말을 무시한 너희들아, 오너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슬러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좀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뜻이래요. 거스린다는 말은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쌍욕을 하면서 산떼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사랑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안 줬잖아.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보같이 종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너라. 다 오너라. 저기 권전사도 오고 다 오너라 이거죠. 정전사도 오고 다 오너라.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왜요? 기다리면서 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여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다고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줍니까? 누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해줍니까? 누가 메바른 땅에 물된 동상 같게 만들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상같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령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여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삶을 아깝지만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은혜를 듬뿍 입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